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은 꽤 저명한 저널리스트요, 그가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영향력 있는 작가입니다. 그가 최근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여러 사례를 수집하여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언더독, 사회 부적응자, 약자 혹은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탑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언더독이라는 말은 투전, 이 개싸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힘센 개에게 눌려서 아래 깔려서 정말 깽깽거리고 있는 그 연약한 개를 언더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언더독이 탑독을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전쟁할 때 그 당시에 근동의 배경을 보면 서로 싸울 때에 가급적이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전면전을 치르면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양편의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대표 선수를 보내서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대표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오늘 키로 말하면 2m 90이 넘었습니다. 그의 갑옷의 무게는 57kg, 창날의 무게만 6.8kg.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그 당시에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니 팔 길이도 얼마나 길었을까요? 힘이 세니 이 창날도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둘이서 붙으면 적이 접근하기도 전에 이 긴 창을 가지고 벌써 찔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너무나 키도 작고 또 왜소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골리앗이 유리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접근하면 불리해요. 그래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물매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위기나 또 적군을 상대할 때에 다른 방식, 나의 강점을 좀 연구하면서 나의 방식으로 싸울 때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접근하는 대신에 물매를 돌려서 힘껏 던졌는데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하였고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여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련이 너무나 커 보일 때, 그 시련이 골리앗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방법으로 승리한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대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을 치르고 패배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외상, 어떤 상처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개에 대하여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개에게 한번 호되게 물린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은요, 지금도 귀여운 개를 보면 안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집을 방문해 보면 애완견을 키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개를 참 사랑하기도 하고 개를 가꾸기도 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잡아먹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개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무기가 발달했는데 그들은 이미 철제 문물을 발달시켜서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7장 이후에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니까 그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탱크로 밀고 오는데 소총을 가지고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패배한 경험 가운데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시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파도 없는 바다가 있습니까? 파도가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파도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시련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시련은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시라는 시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기 위하여 산고의 고통의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생산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신앙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부지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철없던 아이가 리더십이 생기고 삶의 규모가 잡히고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신앙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 군대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괴적인 시련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욕만 들었다.
군대가 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 시련의 기회를 잘 못 살리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뭔가 이 시련을 통하여 인생에 개선이 없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그 유명한 무타 켄트는요, 유명한 말을 하였는데, 우리는 위기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이 하늘이 내려준 이 기회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는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개선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요, 이 탄산음료 시장에서 35%를 점유했어요. 경쟁사인 펩시콜라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시장의 포화 가운데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일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무타 켄트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탄산 이 음료 시장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음료 시장 가운데 자신들의 그 어떤 점유율을 따져보았더니 3.2%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눈을 돌려서 물 시장, 차 시장, 커피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코카콜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되었던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산적인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이룰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4,000명의 군사가 죽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실패와 쓰라린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생산적인 시련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전쟁의 실패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태만히 여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실패의 경험은 이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회의를 하였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그들은 그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에 순종하는 정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다만 외형적인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궤자가 아무 차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능력인데 마치 내가 기도한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으니 될 거야 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나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실패 앞에, 작은 시련 앞에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시련을 자신을 살피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런 사람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상산적 시련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백성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 가운데 20년 동안을 방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법궤를 가져갔더니 잘 안 돼. 그런 걸 보니 하나님 있어도 소용없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방치하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을 하나님 없이 지내보니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지내보니 드디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허무하고 안 돼도 허무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년을 거쳐서 깨달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20분 안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서울대 졸업장을 받는 것보다 귀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참으로 삶이 참다운 것이라는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발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 시련이 너무 커서 잠깐 신앙줄을 놓고 싶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후회할 일인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 전쟁을 그들의 방식이 아닌, 기존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상을 상대해서 어떻게 승리할지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어떤 외형적인 무기나 전략이나 이런 것으로 승부하는 대신에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없고 깨끗한 양심으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발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회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그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 가나안 백성과 서로 교역을 하면서 지내야 했는데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위협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의 신, 바알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쾌락에 대한 이 욕심을 내려놓는 일,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되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파괴하기에 넉넉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선산에서 벌초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숲속 가운데 선산에 그 무덤이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가보면 얼마나 자풀이 무성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자풀은 이렇게 외초기로 베면 되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깊이 내리고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삽으로 파내도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파내기가 어려워요. 도저히 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톱으로 잘라내면 그 다음에 갔을 때 여지없이 훨씬 더 굵게 자라서 주변을 황폐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결심하고 삽으로 파내는데 이 뿌리가요, 여기서 시작된 뿌리가 저기까지 뻗쳐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파냈더니 그 이듬해에는 그 뿌리가 없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그대가 독한 뿌리를 멸절시킬 때에 그대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철저한 사업이 없이 그대는 결코 그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련의 날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앞에 우리의 삶에 놓인 중요한 골리앗과 같은 큰 도전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 사무엘하 7장 5절 6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북쪽에 13km 떨어진 미스바에 모이는 일에 전 각지에서 올 때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함에도 모인 목적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기도에 구군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기도로 승부하려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물을 붓듯이 나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쏟아내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 식욕, 이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생존욕,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욕구를 주님 앞에 제어하면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간절한 기도의 결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만 끝나면 교회로 달려갔어요. 왜요? 탁구 치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탁구 실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탁구대가 1층에 있었는데요. 탁구를 치다가 종종 2층에 올라가면 2층 예배당 본당에 평일에도요. 울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만한 시대가 되었는데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장 열렬한 믿음이 섞인 간절한 기도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탄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편만한 죄악은 더욱 열렬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는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무슨 회개요? 철저한 회개.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상대하여 이기는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는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보좌를 붙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미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그저 헌물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까지 헌신하여 드리는 산제사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기둥을 세우고 그 가운데를 그 나머지를 벽돌로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 기둥을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배를 빼먹고 우리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은 견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더 높으신 하나님과 예정된 예배 시간 여러분 소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다가 순교했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생명보다 값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원교회 김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만나서 지리산에 야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하루를 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가족들이 말합니다. 하루만 더 자고 가자는. 근데 김영애 집사님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안식일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겠다고 했더니 동서들이 말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기회가 없는데 하루만 더 있다 가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괜히 그냥 내려가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부지런히 텐트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왔던 친척들도 불평을 하면서 함께 걷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지나고 토요일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어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녁에 그들이 묵었던 그 계곡에 시간당 15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대원사 앞 계곡에 야영하는 사람 중에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9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정말 간절한 기도와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로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후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실패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했더니 그 실패의 장소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선지자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363페이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그대의 방법과 그대의 의지를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싸우지 말고 나의 어떤 상식으로 세상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능성도 여러분,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골리앗 같은 시련 앞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사업상의 거래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단의 대쟁투의 공격은 얼마나 저항하기 어려운지 마치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분명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언더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사단이라는 거대한 탑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연수원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 회개의 장소까지 제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독대하여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경험이 정말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